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고 참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똑같이 세상 것이요 종교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녔는데 자기 오너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 근데 오너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오너가 그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까? 그것은 이 화장실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이라든가 자기 위직 분자를 까기도 하고 회사를 평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들의 직원들이 나라는 사람을 눈치를 안 보고 얘기할까 해서 화장실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회사 금융을, 회사 돈을 지 것으로 쓴 것처럼 횡령한 놈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가면 그들이 딱 잡히면 뭐라고 합니까?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를 들이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에서 봤던 청소부 아저씨인 줄 알고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서 와야 될 사람이, 왕자로서 와야 될 사람이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참으로 선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참으로 선지자가 없던 그곳에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맞는데 내가 어디 있을 때 구원받았고 천국을 준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맞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행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민수기를 통해서 읽어주고 봤을 때 그들이 현상을 보고 10명의 12명의 탐정이 들어가서 그들의 과일을 메갖고 오면서 1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는 안악장손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할 것이 없더라. 우리는 그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가 밥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상으로 볼 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들이 안악장손처럼 끼가 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의 눈으로 보냐 이 말이요. 예, 민주주의로 보면 10대 2니까 자본주의로 보면 10대 2니까 당연히 10명이 있는 쪽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을 위해 사는 걸로 몸부림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을 많이 잔다 적게 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력이에요.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희 집에 텔레비는 없지만 이 소리 하면 여러분이 뭐 야만인 시대에 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텔레비를 없었어요. 공부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동의해가지고 그때부터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를 못 사서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있어봐도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거의 앉아 집에 있어서 그 텔레비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그만한 핸드폰 가지고도 보고 싶은 건 가끔 볼 수가 있는 정도로 요즘 문화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다니다 보면 동물의 왕국을 시작하는 거나 재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아무리 강자요 아무리 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갖다가 나 드시오 하고 주는 약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호랑이나 자기보다 윗대가 올 때는 경계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잡혀먹으라고 보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나 사자도 그것들도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그 중에 약점을 골랐단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랬어요. 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의 틈이 생기면 먹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들이 잡아먹으라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깨어 살아있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얼마나 나태해냐에 따라서 원수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는 율법만 가지고 와서 정죄하는 법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걸 지킬 수 있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믿음이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알고 그가 원하는 만큼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야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은 안다는 것은 경험에 대한 뜻이에요. 아는 일이라는 뜻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스승이 돼야 할 사람이,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사용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니 선악을 구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신앙을 구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생활. 아직도 뭐가 뭔지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줬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냥 맹신하지 말고 너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알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영생인지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맹신적으로 믿지 말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지 뭘 그러냐? 약속을 받은 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라는 강을 건너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들의 그 홍해에서 죽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광야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연단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어도 조금만 힘이 들면 어디를 찾아요? 애굽을 찾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육신이 있고 참으할 때 병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탈진하고 무덤을 넘는데 주님, 내가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 주님께서 고물에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돌풍이 오고 강풍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거기에 전문인 뱃사공이 4명이 있었거든요.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들은 동업자였다 했어. 동업자니까 얼마나 눈과 비만 보면 알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걸 할 때. 그 자기들이 진짜 계속 하는데 안 되고 물이 잠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알지 못하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분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방법을 쭉 동원해서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가 모든 걸 안 될 때 이제 누구도 손을 못 쓸 때 주님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마다 어린 이상한 데가 있어. 왜? 그렇게 멀쩡할 때 찾지. 왜? 모든 건 손 못 대려고 할 때 그때다 주님을 찾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제가 이 집회하면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요. 엄청 잡아요. 멀쩡한 줄 알죠? 그렇죠? 엄청 잡는다니까요. 근데 끌고 나와요. 근데 희한하죠? 딱 나오면 나와서 문을 열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 난리를 쳐. 이 강대상이 쓸 때까지.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같이 해주고 도와주면 기도할 시간이 있을 건데 거의 그냥 10분, 5분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제가 우리 따님한테 그랬어요. 그 따님이 지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차가 차를 타고 다니면 차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뒤에 와서 받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좀 세게 받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자기 보면 허리가 좀 아프신가 본데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비가 오르거나 하면 이렇게 쫙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잡잖아요. 잡으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 좀 몸이 좀 삐죽증해서 일하기가 조금 그러겠다. 예, 내가 먼저 아파보고 내가 강경한 사람을 볼 때 네가 참 일할 때 짜증내고 그러면 막 신경질이 푹푹 날 거야. 근데 아버지 일이 많아가지고 야간에 할 것 같아요. 참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까지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래도 기쁨으로 해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한다. 지금도 그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먼저 경험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비 처음 온 날 독살장이 끓는 거 좀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이게 제가 저를 볼 때 저도 그때는 새벽 예배 빼먹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빼먹는 게 순간에 이게 속아서 빼먹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시간 보고 조금만 더 자지. 조금만 더 자지 하면 5시간 넘어버려요. 이 생각이 순간이요. 안 쏘가야지 하는데 쏘가. 그냥 3시 반 정도 지나면 시간 넉넉하네. 그때 일어나 준비해야 되는데 눈 뜨는데 안 준비하고 한 10분만 더 자지 뭐. 이거 뭐 3시 반인데. 이러면 일어나면 5시가 넘어버려요. 꼴딱. 제가 이렇게 쏘은 것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참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안에 들어. 희한할 정도로. 이번에도 집회할 때 큰일 났다. 이 손가락 안에 안 들여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안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깨어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해도 이기더라고요. 물론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도 1년에 손가락만큼 5손가락 안에 빼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게 참 희한하죠. 빼먹을 때 꼭 교회 왔다 갔다 그래. 참 그때마다 내 가슴을 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야 와서 새벽 예배가 드릴 사람 오는데 내 생각을 어디 집에 가지고 야 좀 쉬어. 야 그동안 안 나오는데 이 생각이 드는가 봐.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화딱화딱 넣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원수가 참 그거 죽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걸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하는데 세상 것도 참을 이길 때 내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변화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거룩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고 상속자라는 유업을 일제 상속자라는 자격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4장을 보니까 참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4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거기 참 좋은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보냐? 여기서부터 있어요.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부터 있어. 자,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느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믿고 권세를 가졌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자체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천사를 통해서 후견이가 정도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 간다는 거죠. 육신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만들어 갔을 때 내 육신이 다 돼서 열매 다 걷어갈 때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가졌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본다는 거죠. 내 위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보는 저 위치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를 나도 지었지만 그도 지은 자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내가 주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청지기와 후견인을 줬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놈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멸시받는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만들어 가는 거죠. 열매를 만들 때 과일 나무가 있어요. 과일 나무가 참 열매 맺었다고 다 그 열매가 주인에게 따릅니까? 바람에 떨어져서 탁시가 될 수 있고 태풍 홍수에 떨어져서 할 때마다 주인이 가서 가지 찢으실까 봐 지켜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그 과일을 그때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나중에 열매를 얻고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나무 과일 나무 안에 붙어 있는데 그 태풍이 와도 그가 붙들려 있으면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과일이 떨어져서 낙과가 되더라도 주인이 원할 때까지 붙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적구적으로 그걸 지킬 때 같이 말씀과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라는 거죠. 만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뭐 과일 농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과일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을 보면 이게 태풍이나 오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온상도 하지만 비닐하우스 하지만 그때는 안 했으니까 막 바람이 불고 막 태양 막 샥샥 불어가자는 게 그걸 보고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짱짱하니 막 해놓고 해도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왜? 참 잘 농사가 잘 됐는데 과일 농사가 잘 됐는데 이 태풍 한번 지나가더니 그냥 절반 이상이 떨어졌어. 그럼 이거 낙과요.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거두어서 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충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낙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할 때 따임 받는, 뜨임 받는 주님이 원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똑같은 환경이라 이 말이죠. 누구는 뭐 때문에 잘하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욕만 내고 육신의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가 보려고 한다. 그게 바로 예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받았죠.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또 한번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부터 보면 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는 게 유업. 그분이 아버지여야 우리가 유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냐? 아니요. 믿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임금에게 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아바 맘마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하, 이렇게 부르지라도 그들은 아바 맘마라 부른다고 해서 다 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다음 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딸들이 아바 맘마라 불러. 임금의 딸들이. 그런다고 해서 다 그들은 아무래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준비가 된 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놈이 이 나라를 내가 뒤로 이어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스승을 두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승들 같이 얘기할 때 그걸 다 듣는다 이 말이죠. 듣고 그들을 또 경문을 보고 그래서 나라가 어떠다 물어봐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를 같이 이끌어갈 놈이 이놈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세자 책봉을 해서 같이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자와 함께 정치를 나눠봐라 하고 영의정 자기들 육조 판사를 놓고 대화하기도 하고 임금은 그 뒤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자 전하가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가 다음에 참으로 미래가 있다. 이래야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미래가 없다. 그러면 데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데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그 많은 아들 중에 누구를 택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가고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왕제를 세워놓고 그를 끌어내린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쓸만한 참으로 저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비밀을 알려주고 쓸만한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참으로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저거 살지도 못하고 저 별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능력 좀 있다고 지 눈에 보기 그러지. 다른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몸만으로 자기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지. 참 내가 신앙생활 안 해봤어. 그 사람 평생 그 사람을 헐뜯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것으로? 마귀 것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헐뜯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이고 참 하나님이 쓰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러는 것이지. 이러는 거죠. 이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눈은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직도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겠어요? 이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어요? 못 채우죠. 왜? 아직도 세상적인 눈으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해서 끄집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기 바쁘니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과 그런과 평안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땅으로 온 것은 뭐야?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란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된다면 모르는 것만 못한다는 거죠.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알고 아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나보다 모르라 이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부득 자랑할 것이 없다 하잖아요. 왜? 내가 아은에도 내가 맡은 의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뭐하면 자랑하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뭐가 하면 엄마 이거 이제 뭐 자랑을 하고 하잖아요. 시험 보고 잘못 점수보다 밥하자고 시험 보겠다.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걸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요. 그러나 어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자랑을 안 해도 알아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요. 아직도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뭔가인지 몰라도 분별 몰라서 그냥 남에게 칭찬만 듣고 내가 부족한 것 책임하면 미워한 것처럼 시기 질투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공할 때 들을 거예요. 제가 그러자고 했잖아요. 그제 갔을 때 이성미라는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부자로 살다가 응? 지금 말하고 그 말로 은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등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사업 망하니까 개그맨이 되고 이래 되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요즘 뭐 막 가짜로 막 데려놓잖아요. 막 댓글해가지고 막 그래 그것도 못 견뎌 죽은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부적으로다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훈을 받았으면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상민한테 물어봐서 야 그럼 아이 밤에 그러면 다시 바꿨대요. 그렇게 바꿔서 엄마가 셋이야. 본 어머니가 넷이요. 그런데 마지막 어머니가 그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새엄마가 새벽 예배 가자. 그때부터 새벽 예배 발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변화하면서 만들어갔다면서 그러면서도 참으로 육두 문자를 썼다는 거죠. 욕을 참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래. 들은 얘기는 내가 그걸 욕하는 거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욕을 잘해. 그러다가 자식들이 6자까지 숫자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숫자 들어간 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잘못하면 그냥 잘못 안 좋으면 아들한테 찾아가서 막 날씬하고 욕을. 그게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란 거 두 손을 딱 떴더니 엄마가 이런 사람이지 알아? 밖에 나가서는 참으로 집사처럼인데 집에서 이런 걸 알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하니까 아까도 저번에 가도 얘기한 것 같아. 욕을 안 하니까 얘가 수전증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욕을 안 먹으면 하루가 안 넘어가는데 즉 군대 간 사람들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이 때. 그 위에서 한번 집합시켜서 매를 맞아야 변하게 되는데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거 언제 또 호출을 할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수전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그러던 가서 엄마 왜 욕을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만들어지는데 영을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하물며 콩나듯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언제 변화받겠어요? 변화받을 때까지 찾아갔죠. 예. 과일 농사를 짓는, 배추 농사,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쉬는지 압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라도 쉬는지 압니까? 농촌에 가보세요. 그 여름에, 가을에, 겨울 추수하고 쉬니까 노니까 참으로 저렇게 겨울이다. 예, 농사 짓을 때 얼마나 부지런한가 보세요. 하루를 쉬지 않아요. 일어나면 눈 뜨면 가서 논을 가서 봐요. 물이 어떻게 됐나, 곡식이 어떻게 됐나. 이걸 계속 그걸 관리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려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단 말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겠으니까. 근데 나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볼 때마다 나는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지.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지. 자 보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겠으니까 긴 거 아닌가 한번 봅시다. 응?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1절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농부 하나님 농부가 가만히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 안 맺는 가지 알겠어요? 계속 관리하면서 제하여 버리고 아 이건 쓸데없는 가지구나. 이건 쓸데있는 거. 그래서 키우고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관심 받을 내가 그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그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에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관리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는 증거 하나로 세상을 향해 뛰고 돌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주님 나를 몰라주시냐고 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관리받으라고 할 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뛰어돌았잖아요. 재버린 가지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당신의 관습에서 빼주세요. 당신의 관심에 빼주세요. 구하시겠다고 개기 부리지 마세요. 요즘 친구들 말로 낫다고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알아요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어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어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응?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버렸냐? 내가 버렸다는 거죠. 내가. 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렸다. 왜? 하나님을 사람으로 알고 내가 버렸다는 거죠. 응? 내가 버렸다는 말이죠. 자,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자, 응?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왜 부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했단 말이죠.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를 버렸어. 그럼 뭐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버렸어. 버리고도 천국 갑니까? 버리고도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 그러면 또 보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는가. 자, 17장에 30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거기엔 답이 나와. 거기 답이 나온다고요.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랬잖아요. 사람을 정하사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축으로 드리고 그 권한을 다 받고 오신 그분이라 이 말이요. 그에게 죽고 부활해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는 우리는 그를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을 찾듯이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분은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냥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를 믿고도 그가 거룩한데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 것을 갖고 살라고 세상의 것을 만들고 그것이 충만한 것처럼 살라고 하지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한다. 그러니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가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고문에다가 주님을 눕혀놓고 당신의 방법을 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 아닙니까? 아니냐 이 말이요. 믿지 못해서 주여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물가로 걸어갔더니 세상을 듣고 세상의 환경을 보고 빠져갈 때 주님이 건져주시고 말하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내가 여기 있고 오라겠는데 그걸 못 믿고 그 오는 순간에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라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냐.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향해 가다가도 핍박받기 싫어서 넘어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야. 육신의 모양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내가 내 육체 최고 내가 그를 믿지 않는데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살려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값싼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거기 찾아가서 변화되면 내가 뭐라고 안 해. 안 변화돼. 그래놓고 그 귀에 듣기에 참 좋다 이거 말이지. 좋은 말은 찾아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만들어지자면 아무 필요가 없어. 만들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는 걸 저는 뭐라고는 안 해.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너 뭐 들어가냐 이 소리요. 제가 그러잖아요. 형님. 저희 자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12년을 의무교육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기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를 아무나 무조건 가서 대학교 졸업증을 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왜 가냐? 내 미래에 12년 동안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12년 동안 닦았던 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내 적성에 맞겠다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대학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4년, 적게는 4년, 길게는 10년까지 있다가 졸업했는데,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야? 내 적성이 안 맞네. 이런 병신이 어디 있냐니까. 다른 사람은 대학교를 안 가고 10년, 20년 투자하면 그보다 더 나은 자리 서서 그렇게 대학교 나온 사람을 부려먹고 자기 밑에 두고 쓴다 이 말이요. 누가 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요? 그런데 요즘도 학벌 따져가지고 대학교도 안 나온 것이 말이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러면 네 자식이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밖에 대학 나오는데 과연 지가 세운 미래를 놓고 그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냐 말이지. 못 만들어가면 저 고등학교 나와서 자기 미래를 설계해서 뛰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자기의 미래의 정상진을 가지고 그것이 앞에 무엇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만들어서 굳건히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해, 진실해, 뭔가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은 내 세상 투자하지. 이거 있기만 하면 내가 머리가 없어 그래. 줘봐. 이런 사람한테 계속 물 붓는 속인데 네가 머리는 좋은 거 인정하는데 너는 끈기가 없잖아. 그 사람에게 투자할 일이 없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며 아직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주님보다 내 환경, 내 수준을 본다 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는 게 가난 것처럼 자기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뭐라고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르다처럼 예수 보고 그가 있으면 어디든지 된다고 하고 자기 오라비가 죽은 무덤이 오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는지 나으리 되나이다 하고 말이었을 때 그 어리석음을 당신들이 지금 놓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믿었으면 됐지 왜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냐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나는 짝퉁이요.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당신들은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이번 주간 동안에 이제 내일만 오면 집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세던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서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는 왜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겠냐 이 말이요. 만들어졌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안 만들어져 놓고도 나는 참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주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있다. 나는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기지 못하고 그 세상 공부에 밀려서 진다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앞제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시간을 깨닫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주에 계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 주먹에 아버지 능력 주먹에 하셔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사랑과 주먹게 하시고 인가의 신을 수많게 알고 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시옵사오니 어디 가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충만히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 밖에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시옵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되 우리 영혼들에게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드리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던지고 가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신앙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겨서 내 진실을 토하고 또하고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정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을 아버지 도망해서 아버지 나의 약함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 큰 도움이 되시다 했습니다. 우리 나약함을 아버지의 점으로 쓰시다 했사오니 아버지의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 앞에 진리의 말씀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넘어가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넘게 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또 넘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생각이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지 않도록 아버지와 창조기를 통해서 싹 아버지 하나님 지어내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지버 역사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언제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아버지 믿고 순종하여 던지버가는 귀한 심령으로 승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땅을 보고 나가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손과 발에 아버지 누못 자고 아버지는 아버지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 손에 포장을 먹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코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승만하게 던지버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버 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시작하는 아버지 그런 주간에 아버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참으로 잘만나서 주님을 만나 뵐 때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참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으로 이고는 주간을 가볍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해서 주님의 학교에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관 보혈과 그 이름이 항상 함께해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시작도 주를 시작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마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